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5장부터 이사야 6장까지 성경 퀴즈 해설 강의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이제 성경 퀴즈도 푸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 이제 지혜 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까지 이게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또 다시 그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전했는지 이런 또 재미난 이사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 6장까지 읽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왜냐면 너무 슬퍼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읽다 보면 빨리 읽고 넘어가지 막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막 슬픈 마음보다는 하나님 막 기뻐하고 시편 이런 게 좋은데 또 다시 어쨌든 이사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땡땡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정답은 뭐죠?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은 위시 아니고 윈드, 그죠? 바람, 이렇게 풍 불어오는 그 선풍기 바람, 뭐 에어컨 바람 그런 바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해봤자 바람은 안 잡힌다 그런 딱 의미인데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쓴 전도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는 세상은 그렇게 염세적이다,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헛된 것에다가 에너지를 쓰면 자꾸 처져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헛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발 다른 사람 인생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전도서가 하는 말 중에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의인이 왜 저주받습니까? 그거는 그의 인생이라. 왜 네가 신경 쓰냐? 하나님께서 어차피 알아서 잘할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약간 이런 측면의 이야기도 있어요. 예. 1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한량 뭐 이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잖아요. 수고를 하는데 뭐냐면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기쁜 수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 보면은 수고로운. 제가 성경 퀴즈 강의가 너무 이게 즐거운 수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유익한 수고, 그것이 무엇이냐? 헛된 수고 말고 유익한 수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고롭지만 뭔가 기꺼이 해내는 그런 수고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땡땡을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정답은 뭐죠?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좀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권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여기까지는 뭔가 잘 이어지는데 갑자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저도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라는 게 성경책에 기록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기록됐는지 모르고 첨가되는 가중에 그냥 들어간, 그러니까 의미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책을 읽으실 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거를 빼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고개가 더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냐? 솔로몬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 사람을 묘사하냐면 이 사람의 지혜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왕인데, 그런 사람이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모르겠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를 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가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였는데 17절 말씀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로몬이 했을 거예요. 단순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통찰력으로 그냥 띵가띵가 놀고 먹진 않았을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가 솔로몬만큼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했. 이 사람도 모르는 것 똑같고 나도 모르는 것 똑같으면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이 헛걸.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 결국은 다 까먹고 하더라도 그런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모르는구나 이거를 깨달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문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땡땡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정답은 뭐죠? 공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권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 사회생활로 조금 이렇게 적용시키면 나보다 상급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솔로몬이 한 이야기거든요. 살다 보면은 화가 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내도 되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게 나보다 이렇게 상급자가 나를 화나게 한다? 분을 나게 한다? 화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그죠? 화내고 잠시 얘기를 떠난다? 뭐 이런, 그죠?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면 제가 떠나는 입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 할 때는요, 먼저는요 내 감정에 앞서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거 해야 될 일은 해라,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손함을 지켜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라, 이거는 침착한 자세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손함, 여기서 말하는 공손함은 침착한 자세,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뭐 잘잘못이 뭐 나눠질 거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잘 보세요. 주권자가 내 분을 일으키거든. 윗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군대에서 흔히 이제 군대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내무 부조리 이런 것들이 군대에 좀 많아요. 계급이 높을수록 그 후임들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등병 때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병장이 되면은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병장이 돼도 똑같이 막, 예, 후임들 괴롭히거든요. 저는 안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안 그랬어요. 뭐냐면요. 주권자도 이 구조를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아랫사람을 분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되고, 혹시 내가 이 주권자 입장이 아니고 이걸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상급자가 되고 주권자 입장이 됐을 때, 아, 아랫사람을 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다짐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 억압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 때 그것을 지켜낸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당한 만큼 나도 풀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또 마땅히 잘 해내며 공손하게, 예, 모든 그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땡땡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답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거 전도서의 딱 핵심이에요. 네,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다 살아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벌면 걱정만 앞선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자신의 친구 중에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손해 없이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돈이 많아도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이 벌면 인생이 편해지고 막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모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많으면, 아우 생각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네,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그럼 뭐하러 공부하나 싶기도 하는 그런 그죠? 네, 공부해야겠죠. 해야 돼요.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그런 측면들 너무 막 해봤자, 그런데 다 헛된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 있으니, 예,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도 이것만은 잡아라.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헛된데 이거는 헛된 거 아니니까 이거 꼭 잡아라. 그게 이거예요.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 이거 율법, 명령, 율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문학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그런 인생, 그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게 된다. 성경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솔로몬이, 결국은 이거였구나 결론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해봤자 헛되고 뭐 남의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러지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이 명령하는 게, 이건 해라, 꼭 해라. 예. 전도서 12장 13절인가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가서. 너는 나를 땡땡같이 마음에 품고 땡땡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정답은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아가서는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 책이 어떻게 거룩한 경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싶은 책,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말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가는 그 인간의 내면을 잘 담아낸 책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19금의 내용도 좀 들어있는 그런 책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쭉 보면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솔로몬이 신하들이랑 이제 잔치하고 연애하는데, 솔로몬이 결혼도 많이 하고 많은 여자를 만났잖아요. 신하 중에 누군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보시기에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 훌륭한 여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솔로몬이 쭉 생각하다가 하면서 하나씩 노래하거든요. 이 아가를 보면은 그 오페라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남자가 한 소절 이야기하고 여자가 한 소절 이야기하고. 혹시 나중에 통독하실 때 더 잘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아가를 검색해서 지금 누가 노래하고 있는 시점인지, 남자, 여자, 나레이션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찾아오는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가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루는 왕의 신분을 숨기고 어디를 가요. 시골에 갔다가 어떤 여인과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 여인은, 그 당시에는 여인이 그냥 뭘 의지적으로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왕이었구나 알고 성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사랑을 쟁취하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할 수도 네. 네.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좀 다르다는 점, 일단은.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솔로몬이 사랑을 찾아서 오는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 아가서 3장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더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여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문제로 낸 아가서 8장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이거 지금 여인의 나레이션이에요. 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자가 솔로몬에게 너는 나를 이제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예, 예. 여기서 도장은요, 그 왕의 인장 반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늘 곁에 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 그쵸,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예, 남자가 청혼은 늘 남자가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예.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찾아내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것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기로는 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다라고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사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로 나타나시고 막 이러면 결국 막 신발 벗고 거룩한 곳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허락되지도 않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시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 히브리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이사야 문제입니다. 땡땡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정답은 뭐죠? 슬프다. 슬프다. 네. 지금 이 성경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슬픈 게 어떤 일일까요? 가장 기쁜 거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늘 기도는 내 기도는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표출하십니다. 슬프다. 왜요? 내 자식이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들이.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읽으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는.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위에 보면은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몰라보고 도망 딴 데로 가는구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을 우리 뭐 내 맘대로 못하죠. 결국 자녀는 또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만은 내 자식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근데 지금 제가 목사인데 나중에 제 자식이 어디 아빠 저 이제 머리 깎고 중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와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이걸 편집할까 아니요. 예. 너무 과격한 예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녀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기대치를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애들이 아빠 그냥 내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슬프다. 내 자식, 내 자식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슬프냐? 하나님 지금 왜 슬프냐는 건데요. 이사야 1장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지금 무수한 재물들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와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저기서는 피 흘리고 여기서는 악을 행하고 성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데 내가 마음이 좋겠느냐? 이사야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허튼 짓이 뭐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배우며 땡땡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정답은 정의. 네. 하나님이 정말 슬픈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슬픈 건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뭐냐? 학대받는 자 도와주는 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게 정의인데 너희가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주로 가난한 자들 거기 계세요. 네.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럴 거거든요. 네.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해요. 맨날 삼시세끼 호텔에서 밥 먹는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또 한 명은 지하철역에서 맨날 컵라면 먹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 가죠? 부모의 마음은 야, 내 아들이 나도 호텔에 불러줘야지. 가자, 글로 여보 갑시다.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 노숙하면서 컵라면 먹는 쪽에 가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를 노아, 고아와 객과 이런 사람을 돌아보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지금 슬프다. 네, 이사야는 그래서 참 강의하기가 슬픈 책. 근데 하필이면 예레미야도 똑같고 에스겔까지 계속 그래, 울지 않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심판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돌보고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때리는 건 징계하는 거는 네.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성경에서 우리가 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게는 땡땡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정답은 뭐죠? 겉옷. 네. 네. 혹자는 뭐야? 왜 이런 문제를 냈지? 겉옷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퀴즈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유익점인데요. 여기를 쭉 이제 이사야 3장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하고 철저하고 진짜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하박국 선지서에 가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구절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그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거 우리가 아는 찬양 되게 신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싸그리 다 없어서 이게 슬프게 불러야 돼. 되게 무화과 나뭇잎 이렇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을 노래하는 네. 지금 그런데 보세요. 8번 문제에서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들기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뭐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뭘 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되고 뭐 똑똑하다든지 뭔가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겉옷만 있어도 통치자가 될 정도의 상황
그렇게 빈궁한 상황이 돼요. 나중에 가면요. 이제 전쟁이 되면 이제 남자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만 많이 남겠죠. 그러면 남자 한 명에 7, 8 많은 여인들이 불러서 결혼해 달라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게 다 없어진 상황을 네,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요. 그 당시에 겉옷은 밤에 추울 때 이렇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입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겉옷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그 율법서의 신명기에 만약에 누가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밤에는 그걸 돌려주라 그래요. 빚을 못 갚아도. 왜냐? 그 사람 밤에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돌려주고 다시 저당 잡혀도 그 겉옷. 그것만 있어도 통치자가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을 그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돼요. 9번 문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땡땡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답은 정의. 또 정의죠. 여기 이사야 5장은요 포도원 노래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포도원 노래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포도나무를 갖고 심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가 14개 짜고 막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뭐야 이거 들포도가 열렸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그렇게 되기를 애지중지했는데 언약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되기를 너무 바랬는데 짠 나와보니까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 네. 9번 문제 공의. 네. 정답은 공입니다. 바라셨으며 공의. 공의와 정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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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것도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구나.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발음이 됐는데 포악은 미시파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저 한 끗 차이로 내가 바란 건 미시파트인데 지금 너희는 미시파흐 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다. 이거는 공의는 츠다카인데 너희가 지금 부르짖음은 츠아카, 츠다카를 바랬는데 츠아카 하고 있더라. 여기서 부르짖음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약자를 돌아보고 이거를 너무 바라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거는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 탄식 소리,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만 들리니 마음이 지금 슬프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고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부르짖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이제 심판을 결심하시겠죠. 그게 10번 문제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땡땡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정답은 뭐죠? 손입니다. 손.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만약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면 얼만큼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그 인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면 길이 참으사라고 이제 신약성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참으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면, 자, 손바닥을 딱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셨지? 엄청 참아주셨구나. 그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하신 분이 지금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이런 건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를 보면은 늘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메스예요. 메스. 하나님은요, 그냥 내복약, 그냥 약 먹고 나면 좋겠고, 아프고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떼내면은 만약에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떼낸다 그러면은 일부분만 떼내나요? 아니에요. 그 전체를 아예 싸그리 도려내는 게 완벽한 수술인 거잖아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사야 5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화 있을진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잘못하면 꼭 엄청 난감한 질문을 하세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럼 혼자 엄청 고민을 해요. 사실 맞고 싶은 건 한 대인데 한 대만 맞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한 대요 이러면 그거밖에 잘못 안 했다고 하면서 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더 화를 내서. 그래서 늘 절충하는 저는 세 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세 대만 맞으면 어머니의 노가 좀 풀리고 이 처벌이 끝나겠거니 이거잖아요.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이만하면은 처벌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일. 그러니까 싹 하나님이 그 아수르 바벨론의 손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할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할 때 또 오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와, 제일 무서운 게 끝났겠거니 할 때 또 1차 파도, 2차 파도, 3차 파도.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아직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지만 또 반면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악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쯤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분은 맞는데 애초부터 죄 짓지 않고 애초부터 죄를 예방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부단히 애쓰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그 청년 때 저는 좀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편이긴 해요. 막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지 경고의 메시지 한번 듣고 너무 무서운 것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편해요. 아버지니까 내 아빠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야, 이 내가 네,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앞으로도 6장부터 계속해서 문제 내고 풀면은 비슷한 분위기는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정하면서 이제 읽으면 또 옛날에 이랬으니까 나는 잘해야지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을 읽으면은 하나님 보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무쪼록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잘 풀었는데요. 네, 집에 가셔서 또 성경 통독까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